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오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손을 들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밝히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여하신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방에 퍼진 소문입니다. 사방에 퍼진 소문.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책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기도 하고 또 그 책을 기록한 목적, 그 각 권의 책마다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다른 관점에서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 이것은 유일하게 누가만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11절에 그 후에라는 이 연결어는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 예수님이 보신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그렇게 인정을 받은 백부장이죠. 그 가버나움에 사는 그 백부장의 사건, 그 사건과 지금 이 나인성 사건을 대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가버나움 백부장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인성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았던 백부장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깜짝 놀랐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던 백부장이 고작 자기 종의 병 하나 고치는 것으로 끝냈을까?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이렇게 뭐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는 것 같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반하는 것 같고 또 교인들 사이에는 뭐 광신도 같이 여겨지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문제가 그겁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너무 과신하거나 또 우리를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주 교만하거나 아주 비굴하거나 이게 문제라고요. 조금만 인정해주면 하늘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이제 막 세상 다스리려고 그러고 조금 뭐 하나 지적하면 또 그냥 한없이 또 내려가서 그냥 바닥을 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리는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누가는 놀랍다는 거예요. 누가가 우리를 보고 놀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백부장 같은 여러분들을 보고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이제 주님 됐습니다. 갈 길 가세요. 이 상황을 보고 누가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인생 안에 무슨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을 때 이제 됐습니다. 이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지금 살아있어요. 진즉에 죽었어요. 백부장도 죽었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는 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후에 그래요. 그 후에 그러면 누가가 지금 의도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했던 실수를 하지 않는 이거를 극복하는 그런 일이 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또 한편으로는요.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 기대와 염려가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연결서 안에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인성.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즐거움입니다. 완전히 상반되죠.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것은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가운데에서 어려운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례식 현장의 사건은 또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이름은 즐거움의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죽음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어이러한 불평등과 구속과 억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인 아들을 잃은 한 미망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은 그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제자들이겠죠. 또 이 장례식에 불쌍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거기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나인성 사건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위치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아갈 바를 알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정말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 바르게 교정되고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인성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가버나움 사건에서 등장했던 백부장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미망인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너무 없어요. 신분도 다릅니다. 처지도 다릅니다. 형편도 다릅니다. 그리고 상태도 다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가난했죠. 미망인도 가난해요. 근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종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아들은 죽었지만 불쌍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미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가버나움 사건에서는 백부장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아시겠어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좀 다른 결과가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정말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는 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바람이 누가에게는 있는 것이겠죠.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 지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많은 제자가 동행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주님을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하고,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누가는 소개했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많이 따랐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한 백부장은 지금 집에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 그게 이제 마을 입구에 이제 다다른 겁니다. 그때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개를 하기를 누가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한 어머니, 그러니까 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홀 어머니, 홀 어머니의 홀 아들. 뭔지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게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뭐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뭐 아무 데서나 일을 막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때에 바로 그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걸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 장례식을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장례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보다 대략 분위기를 안다고요. 장례식장에 가봐도 뭐 저기 지금 저 장례식장은 뭐 좀 힘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뭐 아닌가 보다 이게 표시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그 장례식의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그 외아들이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장례식이 그렇게 초라한 장례식이었다.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장례식이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이러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대동했다고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은요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애통하고 그래서 절망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누가는 이 장례식의 현장을 고요함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원래 장례식 하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장례식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 뭐예요? 장례식 하면 슬픔과 울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고요.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장례식에는. 네? 가슴을 찢는, 더더군다나 지금 홀어머니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던 그 자식을 떠나보냈는데 그 울음은 이루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울음이 너무나 비통해서 그런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저기 훌쩍훌쩍 하고요. 또 이렇게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머니보다도 더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소리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소리를 제거해요. 마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음성을 조절을 하는 것처럼 소리를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끈 영상만 나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인데 소리를 다 제거시킨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예수님 목소리만 들려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인에게 한 말씀과 죽은 청년에게 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외에는 모든 소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의도적인 거죠. 왜? 첫째로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한 거죠. 다른 소리를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남겨놓음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긴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지금 누가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가버나움의 그 아쉬움과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면서 이 사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실은 누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누가는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거나 큰 슬픔에 빠졌을 때, 크게 낙심했을 때, 이때는 누가와 같이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의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일단 소리를 다 끄셔야 돼요.
그 소리가 어떤 식으로 와요? 생각으로 온다고요. 여러 가지 의견으로 오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고 감정의 출렁거림으로 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꺼라. 다 꺼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것을 그 여인을 보셨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보셨다. 여러분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본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봤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뭐 요즘 그 청소년들이 가장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 되고, 이제 우리 지금 교회도 노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PD예요, PD. 스타 제조기 이 PD를 만나서 그 사람이 계속 방송에 출연시켜주면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네? 뭐 얼마 전에 뭐 미스터 트로트인지 미스 트롯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잘라서 여러분들 데리고 그냥 방송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끼웃끼웃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PD 중에 PD가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분 눈에.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뭐 BTS? 아이 저리 가라죠. 주님 눈에 지금 발탁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맞나 보네?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봤어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앞에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명의 주인이시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보신 그 여인, 이 장례식은 뭐예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생명이 없는 장례식이 만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죠. 근데 그런 여인을 주님이 보셨다고요. 누가는 이거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11절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했대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장례식 행렬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과부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나오니. 이게 옛날 그 우리나라 자유당 정부 때 그때는 이제 막 깡패들이 설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서 깡패들끼리 패싸움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범죄와의 전쟁 이래가지고 하여튼 동네 건달과 깡패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막 그 감옥에 그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곳에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전국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많이 소탕이 됐죠. 그때 저희들은 종종 봤어요. 패싸움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양쪽에 막 몰려 나온다고요. 지금 누가는 이 장면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군대, 사망의 군대, 마귀의 군대, 이렇게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전쟁이었다. 이거를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과부와 그 장례식장을 따르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기운이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아주 큰 파도가 서로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처럼, 예? 마치 두 대의 자동차가 정면 충돌할 것 같이 막 달려오는 순간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근데 지금 누가는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을 마치 대군의 전쟁과 같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때 주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살아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과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여인에게 한 명령과 죽은 청년에게 한 명령,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능동형이고 하나는 수동형이에요. 똑같은 명령인데 이렇게 반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다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능동명령문이에요. 능동명령문. 울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울음을 그쳐야 돼요? 여인이 그쳐야 돼요. 능동이니까. 네가 울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울지 마라. 근데 지금 여인은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울지 마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런 거죠. 아주 그냥 우악스럽고 엄한 아버지가 아이한테 울지 마 하는 거 하고 아주 자애로운 엄마가 울지 마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 과격한 아버지가 울지 마라고 할 때 뭐예요? 그냥 울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상하고 따뜻한 엄마가 울지 마라고 할 때 뭐예요? 여기 있다죠.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마 그랬을 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의 명령이겠어요? 어머니의 명령이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잘 아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야 울면 재수없어. 이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울고 시작하니? 울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울어야 되는 그 원인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약속이에요. 네가 우는 그 울음의 원인을 내가 제거해 줄게. 약속이죠. 내가 너를 도울게. 이 주님의 약속이 담긴 명령이 울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원인은 제거해 줄 수 있는데 네가 우는 울음은 내가 그칠 수 없는 거야. 울음은 네가 멈춰야 하는 거야.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울음을 그쳐야죠. 그때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요. 요즘엔 또 그거를 울어도 되는 허가증을 또 줬죠. 그게 뭐예요? 트라우마라는 허가증이에요. 현재로는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아무런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트라우마라고 해요. 울음은 여러분 스스로 멈추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화는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화를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화는 여러분이 멈추셔야 돼요. 다만 주님은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하면 특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에게 명분이 되었던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그런 행동을 중단해야죠.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은 금세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지만 이게 또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죠. 이게 죄예요, 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불행하대요. 왜 불행하냐니까 평생 난 소원이 월세 안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내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뭐 몇 시간 전에 낸 것 같은데 또 월세 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온대요. 실제로 월세를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내고 살아보면 정말 그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어떻게 살아? 나 전세야. 월세 안 내? 안 내지. 이자는 내지. 대출 받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월세만 안 내면 뭐 편할 것 같죠? 그럼 사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세가 됐어요. 대출도 안 받고. 에? 그러면은 이제 울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운다니까요. 월세는 안 내지만 2년 계약 지나면 또 떠나야 되잖아. 아시죠? 그 다음 얘기. 집을 사주면 어떻게 돼요? 뭐 집이 천년만년가? 그리고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내가 언제까지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자기 코딱지가 그렇게 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가 딱 오는지 계속 갈아탄다니까요. 계속 갈아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울음은 누가 멈춰야 한다? 내가. 해보세요. 울음은 누가 멈춰야 된다? 내가. 여러분 하게 하세요. 엄살 떨지 마라. 엄살 떨지 마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우는 이유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울음을 멈추는 것은 주님이 못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우울하고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고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야, 거짓말하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울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요, 모든 걸 대신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모든 걸 대신해 줄게 이런 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꿈 깨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총명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요, 책을 보고 집중하고 손으로 책장 넘기고 요약하고 3번, 4번 읽고 암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100번 해도 안 되는 거. 그랬던 나이가 되는 게 기적이지. 제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숫자 3개를 못 외웠다니까요.
세 개 숫자를 못 외워요. 1, 2, 3.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2, 3만 기억나요. 잘 생각하면. 1이 생각이 안 났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지금은 그 말을 했다고 다시 반복하고 질문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거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멈춰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진이도 아니고 네? 우렁색시도 아니에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에게 밥상 차려주는 일 없어요. 주방에다가 파, 마늘, 양파는 갖다 주셔. 네? 된장, 토종으로 다 갖다 주셔. 끓여 먹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위로를 사람들이 종종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냅다 기도만 해. 기도해야죠. 근데요. 아니 불은 지펴야 되고 설거지는 해야 되고 칼질을 해야지. 예? 그리고 간도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뭐 그러겠죠. 여건만 되면 하겠다고. 그놈의 여건은 안 온다니까요. 죽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주님의 위로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격려와 함께 오는 거예요. 약속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던질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공깃돌 같은 거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걸 던지면 예수님께서 그 돌멩이를 쇠보다 더 단단하게 하시고 총알보다 번개보다 빠르게 하셔서 그 돌멩이 하나로 큰 산과 같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절대 대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을 추구하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나쁜 것만 아니라면.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에게 미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막는 거예요. 예? 이 장래 행렬을 막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장래 행렬은 아무도 못 막아요. 나라님도 못 막는 거예요. 사자가 갈 때는. 이 사람이 죽으면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일본의 경우에 무슨 큰 잘못이 있거나 큰 죄가 있거나 큰 빚이 있으면 배를 가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청산이 돼요. 그거 하나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는데도 그 집도 그냥 남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이 할복자살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모든 은원간지도 씻어버리고 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시신을, 이 죽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하고 확 태워버려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과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장례행전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시체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해요. 여기는 더한 거예요, 장례식이. 그거를 막아설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더더군다나 이때 사람들의 정결 규례로 보면
시신과 장례와 관련된 것은 불결의 극치입니다. 되는 순간 그 시체의 더러움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않는 거예요. 이 관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아서시고 장례 행렬을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사실은 그 여인도 예수님이 뭐 알지도 못하는 분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뭐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지금 설명이야 제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울음의 원인을 제거해 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주시는 겁니다. 뭐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 여인한테는 뭐 그런 게 없다고요. 예? 알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생뚱맞게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앞에 가서 관을 손으로 딱 막아 서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예? 지금 매장하려고 묘지로 가고 있던 장례 행렬이 딱 멈췄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상여를 우리 이제 그 젊은이들은 그 상여가 메고 가는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이제 상여를 메고 가거든요. 시신에. 이제 상여꾼들이 장날을 합니다. 장날을. 예, 상주들 그 애달는 마음을 또 여기서 일부러 죽음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게 돈만 뺏어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노래도 부르고 장단도 맞추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꾼들이 가다 멈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발이 안 떨어져 뭐해? 그 뭐 앞에 나와서 뭐해? 이게 뭐요? 노래 18번 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울다 말고 뭐 슬픔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라는 거라네. 그럼 잠깐 슬픔을 잊어버리고 또 가서 뭐 절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거 봐라 한 번 더 막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내가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건지 뭐 개인기를 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돈 내놓고 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슬픔을 계속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가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걸 오해하면 저 나쁜 놈들 뭐 저거 가지고 어떻게 그 상갓집의 사람들을 돈 뜯어 처먹고 저 지랄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지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깊은 따뜻한 마음이 우리 문화 속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장례식장에 가서 땅에 묻을 때쯤 되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어요. 이게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돌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뭐 죽은 그 시신을 위한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가족들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완화시키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상여가 멈출 때는 앞에 나와서 뭐 음식을 내놓든지 뭐 복채를 내놓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지금 갑자기 장례 행렬이 멈추는 거, 이건 되게 뜻밖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요, 뒷사람들은 술렁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왜 이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쫙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지 마요. 뭐야? 저 객지 것들이 지금 뭐 상해를 맡고 있어? 뭐 이 혈기 있는 베드로 같은 이런 그 저 동네 이렇게 혈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 이렇게 막 그 의로운 청년들 있지 않겠어요? 뭐야? 이거 우리 장례를 막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쫙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붙였고 이제 맨투맨으로 1대1 얘기하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뭐 이렇게. 나사렛의 그분이신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저 위에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하고 나움이 이 나인성이 한 100km 정도, 100리 정도 됩니다. 40km.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은 내가 가버나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술렁거림이 이제 잦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는 기대에 전염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죽은 청년과 그 어머니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감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예수님과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좀 흘렀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힘싸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 치워버려. 와 이렇게 하셨겠어요? 딱 뭐 해가지고 누구야? 저 치워버려. 뭐 이런 일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다 사태가 진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청년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다.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꼭 유가족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유가족들한테. 돌아가신 고인을 죽이지 말라. 죽이는 것은 가족들이에요. 죽이는 것은 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여버려. 이게 뭐예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돌아가셨어도 살아계실 때처럼 부모님의 유지를 따라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알지 않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살아생전은 못했을지라도 돌아가셨잖아요. 이때라도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놈들은 인연을 딱 끊어버려요. 거기서. 내 맘대로다. 내 맘대로다. 우리나라에 큰 슬픔이 있었고 어쨌든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공과를 떠나서 한 사람의 죽음은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이 기독교 목사로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동성애자들, 더 나아가서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한국을 좋은 나라로 여겨요. 그 공로라면, 그 사람들의 공로라면 그게 박원순 시장이 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보좌관을 둔 시장은 아마 박원순 시장밖에 없었을 거로 보여져요. 이번에 지금 교인들은 예배도 함부로 못 드리고 교인들은 모여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총리가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뭐 법은 아니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 그래서 교인들은 여러분 성경 얘기하시면 걸려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사실상 그 행정명령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서너 명이 모여서 커피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명령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불교도들은 해도 돼요. 석가모니 얘기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불경 읽고 막 불경 외워도 돼. 조심하세요. 아무 데서나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잡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저께 동성애는 허락해 줬어요. 동성애 축제가 아니고 왜 그 축제라 그래? 동성애 지랄이지. 동성애 지랄을 하라고 시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교인들은 모여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불법이에요. 이런 시대에. 네, 뭐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박원순 씨가 한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판단 못합니다. 그 한 가지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만큼은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잘한 거 많아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인근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자원이거든요. 한 번 훼손되면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절대로 마지막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값이 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급하니까 그린벨트 다 풀어가지고 집주차 이거는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막았던 분이 끝까지 반대했던 분이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집값을 잡아야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빚 갚는다고 달러돈을 끌어다가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달러돈을 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되는 빚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갚으라고 막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빚을 끌어다가 갚으면 그게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은 게 아니라 일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린벨트는 지금 하면 안 돼요. 건들면.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슬프다고 했던 사람들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린벨트 풀겠다는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고인이 유지를 받드는 게 고인을 높이는 거지. 우는 체하고 화를 많이 갔다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고인을 따르는 게 아니야. 다 쇼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어서 끝난다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죠. 에게르 떼티. 미친 짓이죠. 시장인데 거기 가더니 청년아 너 일어나. 에게르 떼티. 쉽사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에게르 떼티. 이거는 수동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보고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남을 당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말을 들어요. 그죠? 수동 명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명령일까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향한 명령이에요. 떠나가라 이거죠.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이 떠나면 청년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명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청년의 어머니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라고. 뭐 하라고? 우는 것을 그치라고. 우는 것을 그치라고. 그런데 완전히 죽어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그 세력을 제거해서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년에게 하는 것 똑같이 주님의 명령을 기다린다면 먼저 죽으세요. 죽고 나서 그 명령을 기다리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수동 명령으로 오기도 하고 능동 명령으로 오기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이건 누가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일어나 앉았다. 이게 누가가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다. 이거는 뒤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은 베드로가 이제 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도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쓰는 표현, 이게 일어나 앉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 여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묻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슬픔이 사라졌을까요? 절망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죽었던 아들을 살려줬을 때 과연 이 여인은 앞으로는 다시 울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지금 누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울음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울음의 원인이 제거되었을 때 과연 그 울음이 멈춘 것인지, 이것을 이 여인에게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살아난 아들을 건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인의 반응이 나와야죠. 근데 없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줬는데 어머니의 대답이 없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다만 모든 사람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머니나 또 살아난 그 아들이나 또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나 그냥 뭐했다? 반응이 똑같았다. 그냥 모든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네? 예수님이 죽었던 청년을 살려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이룰까요? 이게 참 이상한 데는 일치를 잘 이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근데 이거는 직역을 해야 돼요. 이거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누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두려워했다 하지 않아요. 수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어를 두려움을 주어로 해요. 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모두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두려움은. 제가 말씀드리죠? 겁이 많은 분들,
죄의 영향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많다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이라고요. 두려움이 많은 거. 이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게 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죄가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죄와 맞닥뜨렸을 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다고요. 근데 이 누가는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어붙어 버려요. 겁먹으면. 아시죠? 겁먹으면 그냥 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 거룩한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가요, 정직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얻게 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잘하는 것도 실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본다 할지 뭐 이런 거,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리세요. 그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왜요? 가기 전에 연습할 때 잘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뭐 차가 가는데 정신은 저기가 있고 차는 이리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번 내리세요. 이게 알 수 없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잡으면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고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큰 사고 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저는 이걸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외증주 할머니가 그 죽었다 살아나셨을 때, 저는 그 두려움을 봤어요.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효성스러운 아저씨도, 그 외증주 할머니 살아나셨는데 도망가시더라니까. 살아난 어머니를 두고. 바깥에서. 처음 못 들어. 불러도 안 들어가는데,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던 분이, 애비야 부르는데도 못 들어가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게 지금 여기에 그 공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청년이 살아났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놀라움이에요. 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이들은 공포를 느꼈다고요. 이거를 요즘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인지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지의 오류. 이게 이제 뭐 심리학 용어예요. 인지의 오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 다른 게 들어오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못 받아들인다고. 이걸 인지의 오류라고 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성경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 이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솔로몬이에요. 뭐 주일학교 때, 뭐 가장 주일학교 때 이렇게 본받으려고 막 하는 그리고 바라는 이름이 솔로몬이거든요. 천하에 담지 말아야 되는 게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우리 아이 같이 솔로몬 같이. 이게 솔로몬 서점도 있어. 신학서적 만드는 서점이 솔로몬 서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솔로몬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분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다, 이거만. 이게 이 인지의 오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래? 하고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확 거버려요. 아니구만.
이렇게 인지 오류를 종교개혁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속 개혁돼야 한다. 성경은 다 안다고 하지 마라. 아멘. 그냥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걸 파격이라고 하죠. 파격. 그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 오류를 겪지 않아요. 이럴 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비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 그러니까 죽은 것도 진짜고 산 것도 진짜야. 그러니까 뭐가 진짜예요? 이 상태를 인지의 오류 상태라고 한다. 네? 그 기독교 교회 집회를 불법으로 만든 정세균 총리라는 사람이 어느 게 안수집사입니다. 어느 게 안수집사예요. 미쳤죠. 왜 그럴까요? 그 담임 목사가 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당장 치기해야죠, 담임 목사가. 보나마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예배나 가나 몰라. 그럼 뭐 그랬죠. 총리님 저 좀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목사님도 이러시는데 총리님 이게 목사입니까? 목사 놈이지. 당장 호통을 쳐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이렇게 해야죠. 너 생명책에서 이름 지웠어. 아니면 회개하고 와. 이렇게 해야죠. 네?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따르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생각 이거 따르지 마세요. 죽은 걸 살려놨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지금. 이게 인지의 오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은 상황, 다시 말해서 인지 오류의 상태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럼 교회는 다니는 데 있잖아요.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꿈틀꿈틀하고 일어나지고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요, 인지의 오류의 상태에 있으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뭐일까? 이제 많은 분들이 속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믿었구나. 믿긴 뭘 믿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높였대요. 이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가짜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그게 누구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귀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신한테 예배드리는지 압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요. 당신이 아는 하나님 누구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귀신이야 이 사람아.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너 귀신 들리는 것처럼 살잖아. 네 인생이 그따위로 사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귀신이야.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누군데요? 그 하나님이? 귀신이야 당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제 말을 심하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요 잘못은 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는 잘 반듯하게 하고 뭐 아주 대목장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의 비참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잘하면 잘해서 잘났고 못하면 못해서 잘났어요.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고 잘하면 나만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싸움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뭐다? 신이에요, 신.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도 쓰이고 일반 명사로도 쓰여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분별해 내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의 신이에요. 이때 신은 귀신, 천사, 돈, 뭐 다 들어가요. 여기에는. 고유명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게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기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잖아요. 네가 목사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너는 귀신 섬기는 게 필요 없어. 네가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이해시켜달라는 거죠. IQ 150을 만들어갖고 이해를 시켜줄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사망 권세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께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람 평판, 앞으로 살아갈 인생, 노후, 취직, 결혼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근데요, 이들이 갖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 하나님은 귀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누구예요?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 예?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자기도 신이지. 예? 센 신과 약한 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지금 누가는 정반대예요. 어쩌면 이렇게 가짜냐 이 얘기라니까요. 이미 지난주 백부장에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백부장 걱정하지 마세요. 예? 부활할 거고요. 하나님 나라 갈 거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말을 했어요. 첫째, 어떻게 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은 구경꾼을 만드는 거예요. 아, 영빨 있네. 이 나라가 얼마나 미쳤냐면 방송국에서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방송을 하더만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이 나라가. 네? 이게 돈벌이와 이게 미쳐도, 그러니까요, 코로나만 난 게 정말 가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작태들을 보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지진의 기근이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방송에서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그 점쟁이들을 데려다 놓고 점치는 거를 방송을 하고 희낙낙합니까? 그 뚱뚱한 어떤 개그맨 있어요. 그놈 다시 보지 마세요. 미친놈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맡으라고 그러면 맡지 말아야죠. 그 정도 분별력도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런 방송국은 보지도 마세요. 미친 방송국이에요. 어떻게 점쟁이들을 데려다 놓고 국민들을 갖다가 얼마나 모욕하는 거예요? 예? 점쟁이들은 지금 그 프로 나가는 게 로망일 거예요. 왜? 한 번 올라가면 장사 쫙 되거든. 왜? 미스터 트로트에서 되는 거 봤거든. 지하방에서 쩔쩔 살던 어떤 청년이 그거 되니까 뭐 한 달에 몇십억을 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점쟁이가 나와서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우리 기도와 헌신과 이 나라가 주권을 찬탈당했을 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고 독립운동에 앞섰습니다. 사람을 그냥 고깃덩어리로 하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조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고깃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을 고깃덩어리로 한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먹는 돼지고기나 사람이랑 똑같이 보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세계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정책적으로는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이 뭐예요? 지금 성공했잖아요. 사람이 개만도 못하게 됐어요. 네? 애완동물 밥 안 줬더니 징역을 살렸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풀어줘요.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 네? 몇천억 사기를 쳐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찢기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랬는데 그건 경제사범이라 괜찮대요.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탁해 있어요, 여러분. 5천억 몇 조를 사기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신분에 안 내요. 돈 얘기만 해요. 성추행 나오면 난리가 나죠? 어느 여자를 했다고 해도 난리가 나죠?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하고 뭐 인권이 어쩐데 이렇게 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선지자. 이때 큰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된 이렇게 말 갖다 붙이지 마요. 그때는 그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큰 선지자 할 때는 정관사를 붙여요. 여기는 그냥 용하다 이런 거예요. 용하다. 힘 좀 쓰네. 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네. 와, 대단한 분이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니들이 하나님 백성 맞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백성이래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시니까 주의이신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누구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가 마귀를 숭배한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한테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귀를 섬기는지 당신 얘기를 들어봐야 안다니까요. 그냥 당신이 난 하나님이라고 했어. 요즘에 사회 문제가 너무 이게 영적으로 막 혼탁하니까요. 설교 준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서. 청년들, 특히 여성들, 여러분 중에 술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면 마약 중에 물뽕이라는 게 있어요. 물뽕이라는 건 뭐냐면 음료수에 타거나 술에 타서 먹으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의식은 있어요. 근데요, 입도 안 열려지고 손도 꼼짝 못하게 돼요. 의식은 있어요. 물뽕이라는 걸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아무데나 막 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걸 먹이면 그냥 시체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흐지부지된 버닝썬 사건이에요. 정치 권력자들이 그리고 이 나라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예요.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술집에 놀러온 청년들에게 그 물뽕이라는 걸 먹여요. 그러면 그냥 시체처럼 돼요. 의식은 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성놀이개로 팔아요. 근데 그걸 촬영을 해요. 알아도 피해를 호소를 못해요. 그거 폭로했던 그 청년이 그거를 폭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밝혀졌어요. 이 사람들 육시에서 죽여야 돼요. 육시에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술 먹는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술 받으러 오면 또 양주장 가서 직접 사왔어요. 들고 오다가 이렇게 한 번씩 먹어봤는데 뭐 그래봐야 이렇게 얼굴만 빨갛게 되고 별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호기심으로 한 잔 먹어봐. 인생 끝나요. 잊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의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놈들 나쁜 놈들이고 벌 받아야 돼요. 진짜로. 예? 사지육신을 찢어서 벌 줘야 돼요. 그런 놈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누구예요? 승리, 정준영 이놈들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걔들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회개하셔서 새 사람 되면 없던 걸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한다고 쉽게 하지 마요. 제발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요. 오죽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 얘기합시다. 제발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잘못하면 잘못한 건 줄 알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지금은요, 잘못을 해놓고도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가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죠.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 뒤에 보세요. 지금 이 짧은 기사네요.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마다 엄청난 그 비약들이 있어요. 17절에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뭐만 남았어요? 소문만 남았어요. 소문만. 그래 좀 보세요. 누가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사방에 전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만 퍼졌다. 소문만 퍼졌다. 여러분, 누가의 의도는 그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냥 소문이 퍼져나갔다. 여기서 소문은 복음이거든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이걸 소문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냥 저절로 갔다. 여러분, 이건 능동적인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 그냥 퍼져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은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누가는 그런 거죠. 이 현장에서 그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이 얘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도와주고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또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또 죽은 아들을 살리는 수냄 여인의 늙은 수냄 여인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엘리사가 아이를 갖게 해줘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한 번씩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두 사건의 결과가 달라요. 엘리야가 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도왔을 때, 살렸을 때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가 살렸을 때는. 근데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부부의 아들을 여기는 사실은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갖게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시 살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점쟁이 만나고 온 거예요. 유명한 의사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엘리야 사건과 엘리사 사건이 이렇게 달라요.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났고 한 번은 그 능력의 효과만 봤어요.
지금 그 사건을 연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여러분, 당신이 이런 이적을 직접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 들었잖아요. 차이는 없어요. 그걸 봤느냐 들었느냐 차이는 없어요. 왜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니까 아무 변함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 앞에 오늘 섰어요.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절망에 빠져있던 나인성의 한 과부를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어있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잃었던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 주셨고 죽었던 청년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누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백부장 사건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아나?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거나 도와주고 이런 거를 아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것을 못 보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방에 퍼져 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또 여러분들은 잘못된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의탁할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신뢰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것이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까지 죽음의 기운이 깃들여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바른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